수요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이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마치 소금과 같고 또 마치 빛과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미세한 차이가 둘 사이에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잘 설명을 했어요. 소금의 기능은 주로 소극적이다. 그것은 부패를 방지한다. 빛의 기능은 주로 적극적이다. 그것은 어두움을 밝힌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사회의 이중적인 영향력, 즉 그것의 부패를 막는 소극적인 영향력과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추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악이 퍼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이 퍼지도록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분을 잘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더 나아가가지고 이 소금은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기능하는 것을 봅니다. 즉 빛의 의미를 확대해요. 그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죠.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순서를 따라서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 14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너희가 강조가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 너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빛이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은 어두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말을 바꿔 말하면 불교 신자들은 어두움이라는 거. 유교 신자도 어두움이다. 이슬람교 신자도 어두움이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다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어두움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적인 빛은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적인 빛은 팔복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서 2장 17절에 20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요약해서 인용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이 빛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때는 유대교가 세상에서 유일한 참된 종교였어요. 그때는 유대교인을 빼놓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는 지나가고 신약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 외에는 빛이 없어요. 유대인도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본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해요, 그런 말씀도 있고, 그죠?
또 의의 태양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본래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세상의 빛인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이 세상의 빛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직접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빛이었어요. 사도들. 그래서 바울을 뭐라 그럽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누가 빛이에요? 모든 신자들이 빛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빛이 없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또 학자들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진다. 하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도 명령으로 오해를 해요. 빛이 되라 이런 명령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라. 그리스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빛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법이 아니고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단순히 이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노력하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사람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보고 암만 빛을 발하라고 명령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어두움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팔복의 사람만이 유일하게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팔복의 사람이 돼. 이게 바울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세상에 빛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만 빛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임금과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복종해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성품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직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영향력은 우리의 성품에 달려있다. 영향력은 바로 팔복의 특성에 달려있다. 팔복의 특성.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팔복에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들을 너희라고 칭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팔복의 사람들 너희만이, 회개한 너희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너희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태양에는 흑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흑점도 없어.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빛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많이 한다고 세상이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세상이 빛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빛이 되는 거예요. 더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뿐이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뿐이다. 우리의 유용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런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빛도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개똥벌레도 있고. 반딧불이라 그러지. 그것도 빛이잖아요. 반딧불도 밝아요. 이 빛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죠? 간단한 말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북극성하고 다른 별하고 빛나는 게 같습니까? 다르죠. 어떤 거는 개똥벌레 같이 빛난다는 얘기죠. 천국 가면 우리가 비친 게 드러난다니까. 불신자들은 나중에 죽고 나면 어두운 게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모습을 보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알잖아요. 여러분,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죽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굉장히 평안합니다. 지옥 간 사람은 얼굴이 험해. 암만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마지막에는 천사를 보든 귀신을 보든 천국을 보든 지옥을 보든 뭔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 정체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영체라는 게 있지. 이 영체는 실제로 빛이 난다. 또 나중에 부활하거나 변화되면 우리가 영원히 이제 부활된 몸을 갖게 돼요. 이걸 영광의 몸이라고 해요. 영광은 빛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체는 실제로 빛이 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고. 천국은 여러분 뭐 사실 상급이고 마굴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 천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면 알아. 영광이 면류관서의 영광이 아니고 그냥 영광이 그 존재 자체에서 그냥 드러난다. 그 몸에서부터 그냥 드러난다. 근데 누가 해와 같이 빛날 것인가? 누가 달과 같이 빛날 것인가? 누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인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갔는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만큼 주님 닮는데 성공했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우리가 다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 닮는 이 일에 신경을 써야 돼. 우리가 정말 기회가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는데 집중해야 돼.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 닮고자 하는 소원. 그냥 뭐 지혜로워지고 능력받고 크게 쓰임받고 복받고 이런 게 아니고 겸손해지고자 하는 소원, 온유해지고자 하는 소원,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 그냥 원수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최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기독교 고전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책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그는 수도원 원장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원장의 문제가 아니야. 시대를 초월해서 두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직행했는데 그 사람이 성 프랜시스고 토마스 아켄피스다. 이 엄청난 영광이죠. 그죠? 엄청난 영광이죠. 그걸 뭐가 가르느냐? 지혜가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능력이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얼마나 큰 교회 목사냐, 뭐 세계 뭐 몇 번째냐 이런 게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뭐가 가르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가름되는 거지.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최고봉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나 그 모든 것이 너무 영광스러우시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영광의 결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고. 권세가 아니라고. 축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는 거, 이게 사실 우리의 목적 중에 목적이 돼야 돼요. 목적 중에 목적. 예수님 닮는 게 진실한 내 목적이 되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예수님 닮는 게 그냥 목적이 되는 거.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게 위대한 거야.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야. 은혜 중에 은혜. 어?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닮는 게 그의 진실하고 가장 큰 열망이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세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게 되길. 그 은혜가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쿨만이 그랬잖아요. 캐드린 쿨만이. 온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정말 온유해지기, 그걸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게 자기 열망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그게 되겠어? 자동적으로 그게 되나?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개똥벌레처럼 빛나거나 별처럼 빛나거나 달처럼 빛나거나 거기서 멈추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게 심각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정말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닮는 것을 열망할 수 있는 은혜, 주님 닮는 것에 완전히 집착할 수 있는 은혜, 그런 열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면서 그런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과 그런 간절함을 내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왜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오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항상 그렇지 않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 달광체를 얘기할 것 같은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툭 튀어나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시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발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막 들잖아요. 그죠? 14절 전반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빛이 되라는 명령으로 오해를 하면 더 후반절의 이야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왜 여기 나오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권면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의미상 연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이 그냥 수수께끼로 남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이 구절을 슬쩍 생략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당혹감이 설교에도 잘 드러나 있고 많은 강의 집에도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명한 캐드린 쿨만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나름 일리가 있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동네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나는 동네가 아니며 여러분도 동네가 아닙니다. 동네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동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동네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그러므로 이 동네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비추이는 빛이어야 하며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 온전하고도 장엄한 위관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는 저 산 위에 저 빛나는 등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쿨만이 동네에 대해서 나도 동네가 아니고 여러분도 동네가 아니다. 동네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한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동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동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면 뭐겠느냐. 그러니까 동네는 교회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멋진 해석이죠. 그죠? 캐더린 쿨만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며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매우 희미하게밖에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동네 때문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가장 높은 산 위에서 빛을 발하며 장엄한 위강 안에서 빛을 발하는 대신에, 그리고 이 세상에 도전하는 대신에 이 세상이 교회에 도전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들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의 상태를 생각할 때 두렵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의 상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더 그렇죠. 그래서 쿨만의 이런 해석이 굉장히 그럴 때 돼요. 또 어느 날 교회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깊이 공감이 갑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좋은 교훈을 주기는 하지만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럼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뭐죠?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그 동네가 보니까 그 도시더라고요. 폴리스.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가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놓친 게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 나는 평생 성경을 이게 익숙한 말씀인데도 항상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산 속에 있는 동네로 생각을 했어. 우리나라 산들은 전부 이렇게 좀 뾰족뾰족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사실 건물을 짓고 마을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적도를 보면 전부 이제 골짜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도가 높지 않은 거 이런 데만 전부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이 산 꼭대기를 누가 닦고 집을 줘. 그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꼭대기를 밀고 동네를 만들고 뭐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주로 우리는 이 강을 끼고 뭐 평지 이런 데다가 마을을 짓고 이런 데다가 도시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산 위에 그랬어. 근데 우리는 산 속에 있는 동네. 산촌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산촌. 산촌은 덜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 속에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 꼭대기 위에 있는 동네.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러니까 산촌 같은 거는 소규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산 위의 동네니까 산 위에 도시가 들어선 거야. 산 위에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야. 산 위에. 우리는 산 속에 있는 동네를 왜 감출 수 없다 그랬지? 나무가 다 가릴 것 같은데? 예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산 위에 있는 동네. 거기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뭔지부터 파악이 돼야 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될 수가 없죠. 그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뭘까요? 마을이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그런데 고대 도시들은 석회암으로 지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뭐 옛날에는 진흙이나 또 요즘엔 무슨 벽돌이나 시멘트나 뭐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고대 도시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석회암으로 집을 지었어요. 석회암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에요. 중동이나 그런 데 보면
높은 지대에 흰색 집들이 쫙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이 흰색의 석회암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탁 뜨이는 게 산 위잖아. 그죠? 아무것도 거치는 게 없이 산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 근데 집들이 석회암을 발라가지고 흰색의 집들이 산 위에 쫙 늘어서 있어. 그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그거는 사람들 눈에 가려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눈에 띄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그럼 낮뿐만이 아니에요. 밤에는 또 동네 주민들이 불을 켜놓잖아요. 등불 같은 거, 그죠? 그건 등불이 흰 벽을 비친다고. 그럼 캄캄한 밤에 등불이 석회암으로 바른 흰 벽을 비추니까 마치 불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사람 눈에서 가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노출이 확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이 노출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에 주목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심코 이 말씀을 읽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세상이 교회의 역할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 이런 주장처럼 들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는 하는데 존 웨슬리가 그거를 잘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가진 자는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중적 비유로 밝히셨으니 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라 함은 그의 그리스도적 품격과 생활을 아울러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거룩함은 하늘에 있는 해처럼 나타나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진 덕성도 자연적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 밖에 온유와 겸손이라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는 미덕도 자연히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그러하여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이것은 빛처럼 나타날 것이며 더구나 이것이 사랑의 수고와 남을 도우려는 선의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숨겨질 것입니까? 그리하여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은폐될 수 없는 것처럼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진지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즈의 글에도 그 점이 잘 나타나 있는데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되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조는 아주 자명하고 완벽할 정도로 명료합니다. 팔복의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판이하다, 다르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불신자하고 판이하다, 다르다. 그래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다르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검은 거 100마리가 있는데 흰 거 1마리가 있으면 당장 눈에 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고 팔복의 사람은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이 당장 눈에 띄는 것처럼. 개똥벌레는 작은 거지만 사방이 어둡고 캄캄하고 넓은 데서 개똥벌레 1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참된 기독교인은 눈에 띄일 수밖에 없다. 참된 기독교인은 감춰질 수가 없다.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기독교인은 숨겨질 수가 없으며 세상의 주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냥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는 기독교인의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주된 의미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깔려 있지만 이게 주된 의미는 아니고 문맥을 보면 이 구절을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읽어야 된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 세상의 소급인 우리에게, 세상의 빛인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라는 거. 세상의 빛은 명령이 아니죠. 그건 직설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팔복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이거는 여러분 직설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법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서 빛을 바람으로써 너희는 드러나야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감추어지지 않고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함으로써 불신자들의 눈에 드러나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명령이 여기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동네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집안을 비치는 등불이 나오잖아요. 말을 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거. 감춰지지 않고 노출이 된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감춰진 존재가 되면 안 되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별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눈에 드러나야 된다. 그게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게 너희의 부르심이다. 그게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 그런 명령이 이 말씀 안에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권영경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산 위의 도시, 산 위의 동네라는 그림은 빛이 되라는 권면 속에 뜬금없이 끼어든 불청객이 아니다. 이 이미지는 사실 제자들을 빛에 비교하시는 주님의 의도에 대한 매우 절묘한 설명에 해당한다. 산 위에 지어진 동네는 정확히 말하면 산 위에 건설된 도시를 의미한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작은 동네가 아니라 많은 거대한 건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폴리스를 의미한다. 이런 큰 도시가 산 혹은 언덕 위에 건설되어 있다. 이를 감출 수 있는가? 물론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려내는 이 인상적인 그림의 핵심은 당연히 숨기우지 못함, 곧 노출이다. 산 위에 건설된 도시는 당연히 숨겨질 수 없다. 비밀 군사시설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땅을 파고 그 속에 숨겼을 것이다. 큰 도시를 산 위에 지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도시를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낼 계획이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이 제자를 빛에 비유하는 주님의 의도이다. 곧 드러남이다. 일단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드러남의 차원을 강조하는 그림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빛에 관한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일견 산 위의 도시라는 이미지는 빛에 관한 말씀과 무관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일단 드러남이라는 주제에 생각이 미치면 빛과 산 위의 도시라는 두 그림 사이의 유사성이 금방 드러난다. 산 위에 건설된 도시는 사람들에게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본연의 의도를 완수하는 것처럼 빛 역시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때라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빛이다. 곧 마치 빛이 드러남을 통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 역시 드러남을 통해 제자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지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 너희 빛이 감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너희 빛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임으로 부름을 받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울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런 노출이 가능해지죠? 간단하죠.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답에 의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빛을 비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에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있어도 없는 듯 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목받고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 근데 왜 그렇지? 알고 보니까 목사래.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알고 보니까 장로래. 알고 보니까 권사래. 근데 불신자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목사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장로, 권사, 기독교인 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서 하는 거야. 목사래. 저 사람은 장로래. 저 사람은 권사래. 근데 다른 게 없어. 우리랑 똑같대.
그리고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러느냐?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하나,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나, 우리 신자들이 관심 있고, 저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대, 그러지. 불신자들은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미친 줄 알아. 아니, 왜 하루에 몇 시간씩 저 기도하고 있대? 아니, 10시간 동안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불신자들은요, 그걸 좋게 생각 안 해요. 불신자들은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 불신자들에게 전혀 어필이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 빛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통하는 게 뭐냐? 불신자들에게 빛이 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착하고 나쁜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자들이 자꾸 착한 행실을 하게 될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달라. 내가 믿든 안 믿든 기독교는 종교는 참 좋은 종교야. 우리 자식도 한번 보내볼까 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또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넘어서서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친척들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길거리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선을 행해라. 빛이 되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세상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착한 행실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실들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는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역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로 표현되느냐? 종교적으로만 표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칭찬을 받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선을 열심히 했더니 핍박을 받는데도 백성들이 칭송했잖아요.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이 칭송하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복음만 전하니까 문제라고.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때 여러분 사람들 마음문이 열리고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진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돈을, 또는 봉사를, 섬김을, 선행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행해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해요. 힘들 수밖에 없지.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하는데 말로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람을 섬긴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준 것도 없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도 없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준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자꾸 복음을 전하며 귀찮게 하니까 오는 거는 회심이 아니라 핍박밖에 없지. 전도를 반드시 선행과 병행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선을 행해서 그런 것이 축적돼서 이미지가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 되고 사람이 내 말을 정말 들을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격다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가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전도가 여러분 어려운 거겠어요? 전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전도하셨어요? 영혼들 구원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셨겠죠. 못한 분들에게 하는 얘기지. 왜 전도가 어려웠을까요? 왜 전도에 실패했을까요? 소원을 안 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함으로써 불신자를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나아가서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등경 위의 등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제가 과거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갑자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건 당연히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보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나? 아니 세상의 빛이지. 또 그것도 왜 등불을 말 아래 누가 둬? 근데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정에서부터 빛이 되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14절 후반절의 반복이에요. 14절 후반절이 뭐였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노출의 중요성, 그 노출의 중요성을 이제 등불이라는 소재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친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야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 얘기를 하느냐? 숨겨지면 안 된다. 감춰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 빛이 노출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노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오는 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 이 말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이에요.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 나무 그릇입니다. 약 8.25리터를 담을 수 있는 용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경은 뭐예요? 말의 반대 개념으로 쓴 게 등경인데 등경은 성경에 12번 나오는데요. 우리는 등경하면 자꾸 촛대하고 자꾸 착각을 해요. 등경은 촛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등경은 뭘 말하냐면 등불 받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등경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등경은 빛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등경은 그 위에 등불을 얹어서 빛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켰어요. 근데 이 큰 나무 그릇 8리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큰 나무 그릇으로 등불을 딱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빛이 하나도 안 새어나오죠. 빛이 감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인데 빛이 감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인데, 이 세상의 희망인데,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인데 너희 빛을 감추면 안 된다. 너희 빛이 노출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된다.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왜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 얘기를 하지? 세상의 빛이라면서 왜 갑자기 방 안에 있는 등불을 얘기하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나가 보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믿는 자는 누구냐? 성도.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인가요? 빛과 어두움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예수님도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과 어두움은 명백하게 다르잖아요. 성도와 불신자는 다릅니다. 성도와 불교신자는 다릅니다. 성도와 유교신자는 다릅니다. 성도와 회교신자는 다릅니다. 다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고 거룩한,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주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행 때문이 아니라 선행 때문에. 믿습니까? 됨됨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가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됨됨이와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걸 통해서,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본문에서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권영경 교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에서 설명을 참 잘했어요. 그 권영경 교수님 책에 보면 드러남과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명령이기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드러남 혹은 보여줌에 있다는 말씀이 된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숨겨질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겨난 존재다. 등불을 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등대 위에 놓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 세상의 등대 위에 놓아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셨다. 다시금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권고가 아니다. 오히려 제자로서의 본질 자체가 보여주는 역할에 있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빛으로 기능하지 않는 교회란 품질 나쁜 교회가 아니라 아예 교회이기를 그만둔 모임이다.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란 말 아래 숨은 등불처럼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회 아니건 바뀌건 오늘 교회의 실상은 한마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함, 혹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이 부인하는 이율배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드러남 혹은 보여줌의 중요성이다.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나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은 비성경적이다. 주님은 우리더러 보여주라고 하셨는데 우리 말고 주님만 쳐다보라고 말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제자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현대적인 비유로 바꾸자면 제자들의 공동체는 복음을 파는 백화점의 진열장과 같다. 진열장 속에 전시된 우리 물건들의 품질에 따라 주님의 메시아적 장사는 성공할 수도 있고 고전할 수도 있다. 진열장 속에 우리가 제대로
전시 역할을 잘 못하면 주님의 복음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다는 한국교회가 지금은 성장은커녕 계속해서 성도 수가 줄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한국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여주라 그랬는데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라 그랬는데 말만 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교회들도 교단들도 신자들도 보여주라 그랬는데 말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행동으로는 복음을 부인해. 행동으로는 기독교를 부인해. 행동으로는 예수를 부인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유일한 빛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치지 않으면 세상에는 어두움 뿐이에요. 어두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다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돼야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팔복의 특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선한 행실은 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을 간파하셨어요? 우리는 회개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나 우리는 타동교 신자처럼 영적인 어두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빛이 말 아래 둔 등불처럼 이 빛이 보이질 않아요. 이 빛이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신자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신자뿐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팔복이 된 사람이라서 이 사람 자체는 빛인데 불신자들은 이 사람에게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빛인데 이 빛이 말 아래 갇혀 있어요. 덮여 있어요.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 이 사람에게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빛을 비추려는 거예요. 어떻게 비춥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빛을 비춰라.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열심히 보셨죠? 기도 열심히 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노력하셨죠? 그럼 오늘 교회에 오셨죠?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선한 일을 행했어요? 누구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었습니까? 누구를 봉사함으로써 힘든 일을 도와주면서 섬겼습니까? 누구를 여러분 정말 위로해 줬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좀 확장해 볼까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둔 것처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빛이지만 사람들이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영혼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지를 않는다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셀그룹들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셀 리더를 중심으로, 또 여러분 435에서도 팀장들을 중심으로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두적인 전도단에도 단순히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다르더라고. 보고를 들어보면 내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이 다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봐야 돼요. 여지껏 우리가 받은 도전이 뭐예요? 팔복을 통해서 받은 도전이 뭐예요? 나는 정말 팔복의 사람인가? 팔복 설교를 다 끝나서 이제는 나는 팔복의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 여러분, 희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뿐인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에 빛을 발하겠어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가 저 불신자들의 마음문을 열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누가 이 사회와 나라는 말할 것 없이 교회와 교단 안에까지 가득 차들어 있는 이 어두움을 빛을 비춰서 몰아내겠어요? 누가 정말 여러분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거를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는 사람이 없다. 근데 왜 너희는 너희의 빛을 감추고 있느냐? 팔복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팔복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선한 일을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야 불신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팔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빛으로 살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